대우리문답 95문 소개합니다.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가? 계속해서 대우리문답에서 소개하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설명 중 특별히 서론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의 규범인 이러한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하고 또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십계명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우리문답은 앞부분에서 먼저 서론적인 입장으로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예비적인 또 이러한 이해들을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십계명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은 율법의 그러한 또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고요. 또 이러한 십계명의 이런 율법에 대한 형식들을 폐기하고 부정하면서 복음만 강조하는 또 이런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의 또 이러한 또 폐단들이 양쪽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비록 칭의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율법이나 십계명은 분명히 칭의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하지만 성화의 기준은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믿음으로 신자가 된 이후에 성화의 그러한 또 중요한 기준으로서는 충분히 율법이 또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또 그러한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또 이러한 종교적인 또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조화 속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잘 이해해야만이 성경적인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십계명을 등한시 여기게 되는 성화의 이러한 또 훈련에 있어서조차도 십계명을 버리려고 하는 또 이러한 폐단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있어서 율법의 이 기록의 형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제사 이런 성전과 관련된 이러한 그 외적인 형식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식법의 이러한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돌로 치는 형벌이라든가 이러한 또 전쟁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죽이는 또 이런 사회적인 형벌에 대한 재판법, 형벌법이라고 하는 또 이런 형태의 기록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교리 규범인 도덕법의 이러한 또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록 세 가지 형식은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 그리고 이 앞서 의식법과 재판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전 제도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제 도덕법은 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의 독특한 율법에 대한 또 바른 이해를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복음과 율법의 조화 관계 속에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초등교사와 같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종교적 목적 이라고 하는 정죄를 본질로 하는 율법의 이러한 종교적 사용, 일사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인간의 양심 속에 또 이렇게 스며들어서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이러한 또 제2 사용 형태가 있고요. 이걸 사회적 기능이다, 사회적 용도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율법의 제3용법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신자들에게 칭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그러한 기준으로서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 이렇게 또 적용되어져서 성도들을 더욱 거룩함으로 인도해가는 돕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또 이러한 성화적 기준과 역할을 감당하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루터파에서는 이 사회적 용도, 억제 기능을 일사용으로 주로 많이 말하고 또 종교적 용도를 이사용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속에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을 일사용을 사회적 기능, 이사용을 종교적 기능으로 이렇게 순서를 잡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루터파적인 순서에서 나온 거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따라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순서를 따라 전통적으로는 장로교에서는 일사형은 종교적 기능 을 일사형, 그다음에 이사형은 사회적 기능으로서 이렇게 또 이해하고 삼사형 세 번째는 삶의 규범으로 이렇게 이해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야 타락 이후에도 94문에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유용한가라고 앞에서 물었을 때 도덕법은 불신자나 중생한 사람 모두에게 특별히 유용한 것처럼 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각각의 그러한 쓰임새의 역할들이 이렇게 있다. 이거를 통상 우리가 율법의 세 가지 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였을 때는 정죄와 억제의 기능으로 일사형, 이사형, 이사형이 되는 거고 신자에게는 삼사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95문에서부터는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하냐?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 행해야 할 사람의 의무를 알게 하는데 유용하다. 예, 또한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 데 무능력함과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비참을 느껴 겸손케 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다 더 분명히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인류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저주받은 지옥의 형벌의 대상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죄를 정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가르쳐주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저주와 정죄로부터 피해가도록 도망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율법의 이 정죄, 첫 번째 율법의 이러한 정죄의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이러한 기능과 성격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또 이 삼용법에 대한 부분들과 이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살짝살짝 이렇게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또 인간의 사람의 의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성격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신자에게는 성화적 기준으로 사용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임을 깨우쳐서 결국 정죄의 이러한 그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서 아주 겸손하게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이 저주와 정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율법은 더더욱 우리에게 철저히 정죄하는 그러한 성격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의 이런 의로운 뜻은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아주 소중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함 때문에 율법의 이러한 올바른 용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산다라고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법으로서 그렇게 명령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이 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사람의 의무를 가르쳐주는 이런 도덕법으로서의 영원한 법의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의 이 무능함과 그들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 율법의 의로움들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비록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의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율법 그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행위 언약인 율법이 없어지고 복음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 형태로 율법을 폐기하는 이런 구조로 가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역할은 각각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해가는 이 놀라운 표현을 보세요. 에, 이 율법에 대한 그 직접적인 표현을 대의문답에서는 조금 이렇게 절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90문부터 이렇게 쭉 봐 91문부터 이렇게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그 순종의 규칙은 뭐냐? 그건 도덕법적인 성질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런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도덕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계속 그 도덕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이 뒷부분에 가서 이제 98문에 그 도덕법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99문에 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1번 율법은 완전함으로 그래서 99문에 가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행위언약 인 도덕법 이런 표현은 분명히 씁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행위 언약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 언약 아담에게 준 행위 언약은 도덕법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좀 더 명확해졌고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 이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표현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구조가 신앙 고백서에서는 19장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라고 해 놓고 1번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행위 언약이 율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대우리 문답에서는 97문에 행위 언약인 도덕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우리 문답은 이 19장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해설해 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도덕법의 이러한 성격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갑니다. 율법이라는 말을 바로 등장시키지 아니하고 행위 언약, 또 아담에게 주었던 선악과 명령, 이것은 행위 언약, 또 그리고 이것은 도덕법적인 성격으로 전 인류에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르쳐 주는 도덕법적인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도덕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가면서 각 문항에서 반복하면서 이제 99문에 가서 결정적으로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고 바로 그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 도덕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율법을 폐기하거나 없어진 것처럼 복음만 강조하는 이런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시작하자마자 율법의 단어를 강조하고 율법의 성격으로서 행위 언약을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으로 잡습니다. 이 율법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렇게 순종의 의무를 지어 주셨다. 이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은 이 율법을 시내산의 십계명으로 주시고 이렇게 3절에서는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이러면서 계속 그 율법과 행위 언약 그다음에 도덕법의 이러한 그 세 단어의 성격을 어떻게 조합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는 비록 참된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서 행위 언약, 율법 그리고 도덕법 이런데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대의리 문답에서는 그 율법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적 성격이 있고 그래서 죄를 지고 난 이후에는 아담의 죄 이후에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깨우치는 정죄 그래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쓰임새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우친다라는 겁니다. 요 칭의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 죄사함에 대한 우리의 원죄를 없애주는 면죄와 관련된 죄사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에 율법의 이런 의로운 행위 언약의 율법의 도덕법적 요구를 요구하는 바로 이 의를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칭의의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죗값을 지르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 의의 율법에 의해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 칭의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중요한 역할로 또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그러한 종교적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5문과 관련해서 어 이제 레위기 11장 40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런 표현. 그다음에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다 이런 표현. 계속해서 또 7장 7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7장 13절에도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율법이 죄냐? 율법에서 자유롭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율법의 이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 신자들은 율법의 이 정죄에 속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성화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율법을 폐기하거나 없어진 것처럼 율법이 악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를 이렇게 계속 소개하면서 율법은 선하다, 거룩하다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셨다라는 표현이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 번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성격에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96문 도덕법이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유용한가? 도덕법은 불신자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올 진노를 피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그들이 죄와 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일사용의 정죄 기능과 이사용의 양심에 스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이러한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죄를 억제케 하는 양심의 이러한 사회적 기능 을 또 함께 더불어 소개를 합니다. 그래요. 불신자들에게는 정죄의 기능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께로 피아가도록 초등교사와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십계명을 스며들게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작동시켜서 양심을 일깨워 장차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렇게 두려워서라도 죄를 더 짓지 않도록 이렇게 억제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양심 속에도 불신자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심의 이러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심 속에조차도 인간에게 그렇게 율법의 기본 의미들이 양심 속에 작동되어지고 스며들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다양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태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 양심적 기능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죄의 억제 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인간의 양심을 작동시켜서 인류의 사회가 짐승 사회처럼 더 죄악에 창궐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고 견제하는 이러한 또 놀라운 율법의 이 용도 두 번째 사용의 사회적 기능, 양심적 기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쓰임새를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 유명한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일사용과 관련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죄를 지적하며 정죄하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이런 성격이 있고요. 또 로마서 2장 15 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 그것이 양심의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양심이 그를 정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율법은 이렇게 인간의 양심 속에도 스며들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그런 사회적 쓰임새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양심에 합의된 그러한 그 고백 속에서 사회 아래 하나의 관습과 또 하나의 도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반 은총 속에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런 도덕적 기준으로 사회마다 법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습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이러한 문화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의 이런 도덕적 발전과 또 이런 사회적 이러한 그 규범과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양심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러한 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 속에 율법을 사용하셔서 스며들게 하셔서 그렇게 사회를 또 이루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화와 일반 은총의 이러한 사회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소중하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또 문화와 윤리의 또 이러한 또 기준으로서 우리가 보편 사회 속에서의 이러한 또 도덕과 윤리들을 존중하면서 또 그렇게 크리스천들은 국가와 사회와 직장과 이런 삶의 질서들을 또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아주 놀랍도록 크리스천들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 사회 전체에 또 이렇게 죄를 억제하면서 문화와 윤리를 또 그 사회의 질서를 형성해 가도록, 그래서 인간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또 이렇게 유지케 해주는 아주 놀라운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율법은 율법의 이러한 그 쓰임새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신앙과 회개의 이러한 그 종교적 성격만 강조하게 되면 극단적인 경건주의와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과 국가와 질서 이런 부분들 다 무시하는, 생활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이원론과 금욕주의적인 이런 형태의 폐쇄적인 그러한 또 신자로 망가질 수 있음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97문 도덕법이 특별히 중생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유용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신자들에게 이 십계명은 삶의 규범, 성화의 기준으로서 아주 놀랍게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기에 이것으로 칭의를 받거나 정죄되지는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로마 가톨릭이 이것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면서 공로주의를 율법주의로 이렇게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이러한 규범을 마치 구원의 조건, 칭의의 조건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것은 공로주의가 됩니다. 또 하나 하이퍼 칼빈즘이라든가 경건주의처럼 몇몇 그러한 기준을 지나치게 회개와 신앙과 성회의 기준으로 몰아치면서 마치 그것으로 칭의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열매를 이렇게 자꾸 확인해 가려고 하는,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성화적 열매가 없는 사람은 칭의가 못 받은 사람처럼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접근하는, 성화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경건주의자들과 이러한 사람들은 너무 단편적인 몇 가지 기준만 세워놓고 그것이 있으면 칭의받은 자요, 그것이 또 오히려 없으면 이렇게 칭의를 못 받은 것처럼 몰아치면서 성화의 어떤 기준이 마치 칭의를 확인하는 어떤 공적인 기준인 것처럼, 그래서 자꾸만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결국 그 성화가 칭의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처럼, 또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경건이 공로가 되어지는 이런, 로마 가톨릭은 선행이 공로가 되어지는 이런 율법주의였다라면, 또 최근에 이런 경건주의라든가 또 이런 신비주의라든가 또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회개와 신앙을 강조하고 또 성화적인 이러한 경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이러한 분파들 안에서는
또 경건을 이렇게 율법의 기준으로 이렇게 또 몰아치는 또 이런 형태 칭의의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칭의를 받는 거나 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칭의를 받거나 또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강조하는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율법을 지나치게 또 이런 칭의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모든 정죄에서 신자들은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일반적 용도 외에도 특별한 유용함이 있는데 일사용과 이사용의 이런 일반적인 그러한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에게는 아주 더욱 독특하고 특별한 쓰임새가 있는데요. 그것은 도덕법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도 보십시다. 앞에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순종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기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영원한 도덕법적 명령이었습니다. 그 의를 지키면 사는 것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죄값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이 그래서 인류는 반드시 이 죄값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또 하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순종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율법과 관련되어서는 두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칭의를 통해서 율법의 그 정죄와 저주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 죄값의 문제를 우리에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또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칭의라는 것이. 그래요. 이 칭의받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그 율법을 열심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중생되고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율법에 이제 조금씩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놀라운 성화의 이러한 또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켰던 그런 율법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을 완성한 자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도록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도덕법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도록 북돋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을 더욱 조심하여 따름으로 이 감사를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야 십계명은 절대로 칭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중생하고 또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열매로서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성화의 규범의 그런 중요한 기준들을 또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였을 때는 정죄의 기능이지만 이제 신자였을 때는 성화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감사의 열매, 감사를 북돋는 것이지 칭의의 공로적인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자로서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 이렇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앞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로마서 7장을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구절로 잡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칼빈이나 웨스민스터 학자나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이 7장에서 이 죄와 갈등하고 의를 향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어서 애쓰는 그러나 부족해서 늘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로 신자로 해석합니다. 성화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갈등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건주의나 또 회중파 계열에서 이 7장을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결국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도 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국의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를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로이드 존스는 본인 스스로가 칼빈주의적 감리교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저 청교도를 좋아하는 감리교적 그러한 설교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장로교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파와 장로파를 이렇게 계속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구조와 틀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성화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우린 이미 기존의 신자가 되어서 갈등하는 성화의 내용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회중파나 경건주의 계열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회개와 신앙으로 더 결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강력한 경건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이 구원론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서의 7장에서 모습은 신자,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래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율법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열심히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그러한 역사로 이 로마서 7장을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쭉 십계명을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성화의 중요한 기준은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모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또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또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97문 꼭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칭의 기준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규범으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율법의 삼사용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 장로교회는 아주 충만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런 그 소중한 이해들이 경건주의나 회중파나 이런 다른 분파에 있어서는 율법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이런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아주 성경적이고 가장 또 이렇게 훌륭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